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농촌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과 관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밥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저도 김밥 좋아합니다. 밥과 반찬을 한 번에 먹을 수 있고 또 간편하기 때문에 저도 좋아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밥은 김에 밥을 얇게 편 후 단무지, 시금치, 볶은 당근, 또 간장에 졸인 무엉 등 각종 야채를 넣은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햄, 참치, 제육볶음 등을 넣어서 여러 종류의 김밥이 탄생합니다. 김밥은 속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에 갔더니 빈약한 속재료인 김밥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는 표정으로 너도 나도 그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 사장님이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집 김밥 이름이 마약 김밥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왜 김밥에 마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마약이란 한 번 발 들이면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김밥이 맛있어서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는 뜻을 담기 위해서 마약 김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당에 갈 때 어떤 기준으로 식당을 선택하십니까? 식당은 뭐니 해도 음식이 맛있어야 합니다. 음식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맛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음식 따위가 혀에 닿았을 때에 느껴지는 감각을 맛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입속에 넣고 혀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맛은 대체로 4가지 맛인데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입니다. 혀는 오직 이 4가지 맛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맛은 코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이렇게 볼 때 맛있는 음식이란 단맛, 짠맛, 쓴맛, 신맛과 함께 코로 전해지는 향기까지 어느 것 하나 과하지 않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 맛을 맛있는 맛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호식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연 커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혀로 느끼는 맛은 단맛, 쓴맛, 신맛이 있습니다. 커피에 쓴맛이 싫은 사람은 우유를, 또 신맛이 싫은 사람은 설탕을 넣어서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메리카노와 같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마실 때 커피의 단맛, 쓴맛, 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혀로 느껴지는 맛과 함께 커피 역시 후각으로 느끼는 향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집니다. 커피 맛이 좋다고 할 때 단맛, 쓴맛, 신맛과 함께 커피 향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커피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34편의 저자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입속에 넣고 혀로 굴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맛을 본다는 말은 음식을 입에 넣고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달고 짜고 쓰고 시다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커피를 선별하는 감별사들은 커피 맛을 볼 때 입에 넣고 목으로 바로 넘기지 않습니다. 커피를 입에 넣은 후 각을 하듯 커피를 입속에 오랫동안 머물고 또 눈을 감으면서 미각과 후각에 집중해서 커피 맛을 봅니다. 감별사의 행동을 보면 커피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맛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깨닫는다는 말은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알게 되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 중 몰랐던 것을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으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 교회를 섬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발렌타인을 전후로 한 주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역자실에 와서 저에게 초콜릿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상자 속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초콜릿이고 맛있게 드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이 두고 간 초콜릿 상자를 먹지 않고 책상에 한동안 누웠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책상에 앉았는데 이 초콜릿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이 저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말씀을 묵상하듯이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 이 초콜릿 재료상에서 재료를 골랐을 것입니다. 초콜릿 모양을 만들 틀을 골랐을 것이고 또 초콜릿을 포장할 작은 포장지와 박스를 고르고 자신의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구매한 재료를 집에 가져와서 초콜릿 재료를 녹이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고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중탕을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녹인 초콜릿을 모양틀에 붓고 굽기를 기다렸다가 포장지에 넣고 박스에 정성스럽게 담은 후 예쁜 메모지를 골라 예쁘게 글씨를 꼭꼭 눌러 적었을 것입니다.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제게 갑자기 쓰나미와 같은 고마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만든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맛을 보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귀한 것을 받았을까라는 생각과 감사의 마음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 한 조각에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부분을 이렇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입을 벌려 맛보고 눈을 활짝 떠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쓴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라는 감탄을 내뱉는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34편 첫머리를 주목하시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치던 중 가드왕 아기스에게 잡혀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지를 발휘하여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였고 이를 본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던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일 가운데 죽을 수 있었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시편 34편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 중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다윗만큼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신지 입을 벌려 맛보고 눈을 활짝 떠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볼 수 있는 능력이 곧 신앙의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연합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영어로 thank라고 합니다. 감사의 의미인 thank의 어원은 생각하다는 think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는 자신의 이익이 될 때 하는 원초적 반응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감사하고 작은 손해라도 자신에게 끼쳐지면 불평을 내고 남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의 감사는 우리 생에 주어진
단맛 외에 또 다른 맛, 짠맛, 신맛, 쓴맛의 의미를 깨달아 터져 나오는 감격이며 감탄입니다.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맛 중 단맛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포도당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맛만 느낀다면 너무 위험합니다. 몸의 대사를 돕는 짠맛과 발효 중에 음식이 상한 것을 느끼는 신맛, 또 독성분에 해당하는 쓴맛을 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에 다양한 맛을 허락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으로 성장시켜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쓴맛, 신맛, 짠맛 중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때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앞에 사실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편만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다만 그 약속의 맛이 늘 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짠맛, 쓴맛, 신맛이 늘 함께 공존합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커피가 여러 가지 맛의 조화를 이루듯 여호와의 선하심 역시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매일매일 꼭꼭 씹어 삼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겠습니까? 네. 맛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으며 맛을 볼 때 주님 오실 날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로 결단한 여러분께 주시는 또 다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단맛만 취하려다 주님께 불평을 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맛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맛을 맛보고 즐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삶을 떠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속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